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7대접작 중에서요. 오늘은 12절부터 16절, 16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살펴보며 6번째 대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대접, 오늘 12절 읽은 것처럼요. 먼저 하나님께서 6째 천사를 통해서 그 진노를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로 인해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에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큰 강 유브라데가 뭔가에 대해서 문자적인 큰 강 유브라데를 흔히 말하는 바벨론 유브라데 트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의 이제 주 활동 무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유브라데는 어떤 지역인가라고 할 때 먼저는 땅의 경계로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경계가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줄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까지였다. 그거는 이제 신명기에도 두 번 더 등장을 하고요. 여호수아 1장 4절 같은 경우에도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요. 남쪽에 광야, 북쪽에 레바논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맞닿는 자리, 그 동쪽으로 경계가 어디냐? 유브라데까지 해서 너희 영토로 주겠다. 실제로 이제 시오니즘 같은 경우도 여러 색채들인데 이제 흔히 말하는 고토 회복을 이스라엘의 오랜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창하면서요. 현재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국경이 이루어지는 이제 다윗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땅을 그 이제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시오니즘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경계가 유브라데였고 위에는 레바논까지였고 아래로는 이 광야까지 시내 광야까지 이게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이란 이라크하고도 전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이들이라 뭐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오늘 지금 봤던 이 말씀의 근거가 이제 그렇게 삼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서 땅의 경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 유브라데라고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큰 강 유브라데는 이 약속으로 주신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의 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국경으로 해서 이제 그 너머의 이방인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국 땅, 이렇게 이제 그 경계 역할을 하는 그런 지형적인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브라데 강물이 말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쉽게 말해서 땅의 경계가 이제 자연적으로 적을 막아주던 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적이 쳐들어올 그런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근데 바로 앞전에 보면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도 비슷한 이미지가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하면서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인구의 4분의 1을 죽일 천사들이 어디서 풀려났냐? 유브라데 유역에 묶여있던 천사들이. 그래서 그 재앙이 또는 공격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서부터 추측 어떻게 되는 그 동방 경계를 암시하는 유브라데 유역에서부터 그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고요. 로마 당시 정황을 좀 더 이제 설명하시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방에 있는 대표적인 적이었죠. 파르티아의 로마의 적들이 동쪽 경계를 허물고 넘어와서 이제 로마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재앙을 진노하셔서 그 진노를 표출하시는 이런 모양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좀 큰강 유브라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장소, 실제 진짜 그 저기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그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경계가 되는 그들의 보호로 삼고 경계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려버려서 그들이 견제하고 있던 그 보호에 의해서 이제 막고 있던 그 동방의 왕들 적들의 이 공격을 받기가 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섯 나팔을 쏟아부었을 때 진노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강을 말린다라는 표현에서도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강을 말린다 할 때 물을 말려서 길을 낸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 편지를 받아들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우리도 그렇지만 홍해를 그냥 생각하기 쉽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로 이제 심판하셨던 구원을 베푸셨던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게 하고요. 더불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르쳤던 그 사건도 이제 생각을 하죠.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새로 유업을 주시기 위한 그 여정을 시작할 때 강을 물을 마르게 하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일을 하셨던 그런 모습. 또 열왕기하 2장 3절 그게 조금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강을 말린다라는 표현이 심판과 구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한 표현이고요. 아까 1차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보호가 되는 경계가 되는 그래서 국경선이 쉽게 말해서 허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 동방의 왕들에게 특정 어떤 적인지는 사실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브라데 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유브라데 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진노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발생을 하더라는 게 되죠. 실제로 또 한 가지 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요.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물이 마르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52장 36절 3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바다가 말라지고 그들의 샘이 마를 것이다를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 이제 애굽만이죠. 애굽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데 유브라데 물이 말라서 그 위를 신을 신고 건너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며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던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고레스가 나보니두스랑 쉽게 말 벨사살 왕을 이제 쳐서 이제 끝을 내는데,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에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강을 처리를 해야지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군이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 시를 무너뜨리기가 이제 쉬운 그런 상황에서, 예, 물을 말린 건 아니죠. 물을 말린 건 아니지만 고레스가 아는, 또 그 장군들이 진영에서 장군들이 아는 것이 그 물길을 내 가지고 이제 성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서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작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좀 전에 이사야 표현에도 그렇죠, 신을 신고 강을 건너 들어가서 도시를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건들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호가 되는 강이 말라져서 적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그들의 성과가 빼앗기게 되는, 허물어지게 되는, 그들의 행복이 빼앗기고 그들의 만족이 붕괴가 되는 그런 이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일종의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비유적인 해석으로 하나를 더 이 본문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17장 이제 음녀로 표현되는 바벨론이 등장하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회 시스템, 나라, 도시를, 큰 나라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면서요. 실제로 고대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된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 유역에 이제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도시처럼 이렇게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진격해 들어갈 때 그 물을 처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어막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물을 처리하는 것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 이슈였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그 음녀가 바벨론이 앉아있는 물이 뭘 의미하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하면서요, 그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고 그 음녀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대적하는 그 질서를 따르는 백성, 열국, 무리, 방언을 이 물이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로 오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적들의 길이 예비될 거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지 세력이 흩어지고 약해져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사실 단정적으로 뭘 딱 말하기가 사실 어렵죠. 더 다른 힌트를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표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경계로 보호로 삼고 있던 방어막이 하나님 진노로 거쳐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고, 그래서 적들이 침공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 여섯 천사가 대접을 큰 강에, 큰 유브라데 쏟을 때 하나님 여섯 번째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3절 보면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15절이 좀 삽입구처럼 들어가긴 하지만 쭉 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여기 용은 12장에 등장하는 사단이고요. 짐승은 13장에 등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나눌 때 첫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 그래서 사람들로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사단과 연합하는 첫째 짐승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둘째 짐승으로,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개구리 같은 영은 물론 그 다음에 14장에 귀신 같은 영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비유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개구리다가 아니고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데, 개구리는
1차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대접 재앙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 출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의 이미지를 사실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차용이 되어서 그래서 종기도 등장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독한 종기가 등장하고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모습의 연장선에서 출애굽 재앙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땅 위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면서 백성 건져내셨을 때 사용했던 재앙의 모습을 그들의 입에서 재앙 또는 멸망 또는 실제로 죽이는 그런 그 메시지 영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개구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은 만지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되지는 가증한 그런 동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레위기 11장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과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 물과 강에 사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대표적인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런 동물이 개구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유대 이제 이 문화 안에서는 가증한 동물로 여겨진 게 개구리. 굳이 요한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살펴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구약 성경에서 차용해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또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것들을 사랑하는 무리들에게는 이제 가증한 것이고 재앙 같은 그런 영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것을 친절하게 14절에 귀신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귀신의 영이 하는 짓이 뭐냐라고 할 때 이 14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그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귀신의 영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미혹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해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것은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스러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선한 편이고 거룩한 편에 서는 것처럼 이적을 행해서 속칭 말하는 뒷받침이 있는 열매가 있는 거죠.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군대를 모으는 것에 이제 어필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군대를 모으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여호와의 날을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전히 용과 사단과 연합하는 적그리스도 존재와 그의 선지자 노릇하는 세력도 될 것이고 개인도 될 것이고 무리도 나라도 될 것이고 어떤 문화도 될 것이고요. 그런 자들은 여전히 지금 6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를 말리시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의 거짓된 증언으로, 거짓된 기적으로, 거짓된 이적으로, 여기 거짓된 기적은 신비롭지 않다는 게 아니죠. 신비로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담으로 신비로운데 어떻게 신비로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미 신명기부터 그런 경고를 쭉 하셨고요. 그러면 신비로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하면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영험해 보고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그거는 거짓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전쟁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영적 전쟁의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이라고 봐야 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실 거고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큰 전쟁이고요. 갈등이고요. 여호와의 큰 날은 그것을 이루시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 진노가 하나님 대적한 자들에서 지평하고 떨어질 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여전히 대적하고 와서 싸우겠노라고 군대를 모으는 일을 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미혹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들이 여전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른 자들 통해서 자행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세력을 갖게 되고 군대를 모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쭉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16장 16절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과 군대를 이제 모으는 모습인데, 어디로 모으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다시 말씀 보면요,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다수 다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르마겟돈이라고 되고요. 하르마겟돈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마겟돈의 산이라는 의미고요. 마겟돈의 산이 뭐냐인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무기또의 산을 의미하는 거다. 이스라엘 이제 지정학적, 지리적 실제 장소죠. 무기또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언덕,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무기또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났던 중요한 길목에 관문 역할을 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싸움들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건 한 두 개 정도 보면요, 무기또에서 이제 누구죠? 드보라, 바락, 시스라, 드보라가 이끌고 바락이 인도하는 군대가 시스라와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웠던 장소가 이제 무기또. 그래서 사사기 5장 19절 20절 왕들이 나와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면서 이게 이제 전쟁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부른 노래의 고백으로 표현하고, 무기또 물가에 싸웠으나 그들이 원한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되어 주는 것을 그때 전장에 무기또가 있었던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무기또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무기또가 얽혀져 있는 이제 그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요, 요시아가 죽은 일이죠. 요시아 왕이 개혁 군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해서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만큼 율법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가 어디서 최후를 맞이하냐? 역대하 35장 22절 23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하면서요, 하나님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내가 말한 것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던 왕이 요시아인데, 그 요시아 왕이 바로 이집트 왕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느고와 더불어 싸우다가 화를 맞고 결국 그에서 죽게 된 장소, 그 싸움을 했던 장소가 무기또가 죽은 건지 예루살렘 가서 빨리 운송을 해서 예루살렘 가서 죽긴 하는데, 그 상처를 죽음에 이른 중상을 입었던 장소가 어디냐? 그게 무기또 골짜기예요. 무기또에 있었던 결국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요시아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된 뭐랄까요? 나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아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웠던 유다 왕은 이집트의 간섭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에 의해서 간섭받아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실제로 그 모든 정황을 결정하게 된 싸움터가 어디냐라고 할 때 사실은 너무나 쉽게 꼽을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게 무기또였다는 무기또 패배 장소가 멸망의 장소로 이제 여겨지는 거고 실제로 그 무기또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인식으로 남게 된 장소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군대를 모으고 이 싸움을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자신들의 멸망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무기또 산에서 최후의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적으로 읽어서 근데 사실은 다른 본문에 의해서 그게 지지를 받는가라고 할 때 사실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묵시문학 특성상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본래 의미에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고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무기또가 의미하는 바에 이제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기술적으로 틀리고요. 이 의견 저 의견 따지더라도요. 전쟁터가 되는 장소가 어디냐 아마겟돈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성경을 바로 보고 이야기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 더 사실 같이 보면요.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에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가 내 백성에게 한 그 악 그대로 내가 너희 갚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너의 원수라 나의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산이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 불탄 산이 되어버린다 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 를 지칭할 때 이제 17장에 가면 그 바벨론이라고 그냥 불러버리거든요. 바벨론이라고 불러버리는데 지리적 나라적 이름으로 실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본 백성 입장에서는 제일 아픈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가장 교만한 완악한 이름도 이 바벨론, 이집트와 더불어서 바벨론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벨론의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뭐라고 불려지냐면 불탄 산이라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 거대한 그런 존재로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깡그레 다 태워진 산 보잘것 없이 다 불로 태워진 산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멸망과 패망의 장소가 될 것에 대한 일종의 그런 의미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섯 번째 천사를 통해서 진노를 유브라데강에 부으시고 그래서 동쪽 경계가 없어지고 동쪽에서 온 적들을 늘 침공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는 문을 이제 열어놓으신 거죠. 동방에서 온 왕이 누구냐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동쪽 경계에서 넘어오는 적들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그 앞에서 사용하셨던 부분들에서 어떤 분들은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마지막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이들로 보는데 저는 12절 내용 따로 보고 13절 16절 따로 보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물이 말라서 적들의 침공을 받는 보호가 사라지는 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라의 경계가 사라져서 늘 노략질 당할 수 있는
늘 나의 성취물을 빼앗기서 언제 옆에서 침공에 들어와서 내 성취물을 빼앗아갈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12절에 표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도 사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요.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 대적할 무리들을 끌어모으는 온갖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어디로 모이더냐 멸망의 산으로 모이더라 패배의 산으로 모이더라라는 것이 이제 여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대질 부어지면서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딱 그냥 보고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런 정황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인 것에 대해서 15절에 이런 중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권면하십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예수님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미지 말씀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그러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몰래 살금살금 오셔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다 빼앗겼을 것처럼 그렇게 오신 아니죠. 예수님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은 그렇게 오신다는 말보다는요 무슨 의미냐?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실 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도둑같이 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도 그렇게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주께서 오실 그날이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 아니다. 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기 때문에 여기 깨어 있단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늘 준비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당장에도 아니 오늘 저녁에 당장에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늘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것을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느닷없는 일이 아니고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도둑같이 올 거라는 말씀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깨어 있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그렇죠. 도둑같이 올 것이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도둑같이 올 것은 절대 몰래 살금살금 올 것이 아니고요. 교회로 하여금 세속에 세상 유행에 세속의 행복을 쫓아가고 그 만족 쫓아가면서 절대 그날은 오지 않을 것처럼 절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걸 경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깨어 있어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고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언젠가는 그 앞에 설 존재들이라서 그래서 걸음걸음 그 앞에서 살아가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다. 언제 오시든 언제 와서 내 열매를 점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점검하시 보시라도 그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 도둑같이 임하시는 당황스럽고 무섭고 부담스러운 그런 방문이 예수님의 재림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도둑같이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경계가 허물어져서 동쪽에서부터 적들이 밀려오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 교만한 완악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거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오히려 그 목적을 거부하고 그 뜻을 거절하는 그런 세력을 규합하는, 그렇게 여전히 자기들이 왕이고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목적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혼란이 가득한 중에 이 휩쓸리지 말아요.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만족,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그 보호가, 그 구원이 진정 구원일 것 같으면 그거 다 거짓이다. 깨어 있으라. 주께서 오실 거고, 그래서 깨어 있는 자처럼 주 앞에 살아가면서 깨어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자리에 있지 않는, 그게 깨어 있는 거다라는. 이미 한 차례 예수님이 라우디가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벌거벗은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벌거벗은 모습에 대해서, 교회 벌거벗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사기, 불은 역경이죠. 인내할 상황이고요. 힘든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6번째 대접의 그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흰옷은 옳은 행실, 특히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신앙을 따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옳은 행실, 깨어 있어서 언제나 항상 주가 오셔서 내 앞에 서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그 앞에서 의롭고 그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본을 따르는 합당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런 노력과 수고를 이끌고 다 살아갈 것. 그게 교회가 살아갈 것이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여기 구원이 있을까 저기 구원, 여기 위로가 있을까 저기 소망이 있을까 찾아다니며 교회로서의 정체성 또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걸어갈 걸음들을 방향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비극이고, 반대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고백하듯 신앙 고백하면 쉽지 않죠. 어려운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복된 거다. 그게 진짜 복된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요. 6번째 대적의 진노를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는 바 보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의 것을 쌓아놨던 것이라면요, 그냥 세상 이체 안에서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허물어지고 쇠하여지고 결국 그것이 진짜 구원이 되지 않고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죠. 진정한 구원이, 진정한 보호가 어디 있느냐.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뜻을 펼쳐나가는, 그게 구원이 아니고 힘이 아니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라고 생각되어지는 물 말려버리시고, 그런 와중에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보겠노라고 세력을 규합하는, 그게 과학의 힘이 될 수 있고, 그게 물질의 힘이 될 수 있고요,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 멸망의 산으로 모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걸음을 실제로 만들어가며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시는, 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면 제가 미리 이야기하셨죠. 상관없이 살아서 그런 거죠. 죄는 아닐 수 있어요. 죄는 아닌데 세상 유행에 또 마음과 몸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결국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예수님 오심이 도둑 같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음걸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생각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있는 자처럼 구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는 것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고 실제로 살아가고 그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깨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깨우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또 그렇게 빚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